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아는 것이 응답 중에 응답입니다. 그래서 우리 개인, 또 우리 가정, 또 우리 자녀, 또 우리가 하고 있는 그 업, 거기에 하나님의 절대 계획들이 있거든요. 그 속에서 일어나는 문제, 사건, 또 이런 만남, 일, 이 속에 하나님의 분명한 이 계획을 보는 것이 응답 중에 응답인 것이죠. 그래서 이런 문제를 만나고 위기를 만났을 때 우리는 항상 질문하는 습관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문제가 왔습니까? 또 우리 자녀에게 왜 이런 어려움이 왔습니까? 또 나의 하는 일에 왜 이런 위기가 왔습니까? 왜냐?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그죠? 자녀는 늘 아버지께 질문하잖아요. 대여하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 삶 속에 일어나는 그런 문제 속에 위기 속에 하나님께 질문해야 돼요. 하나님, 여기 하나님의 계획이 뭡니까? 이것을 통해 하나님이 하고자 하시는 일이 뭡니까? 질문하는 습관을 갖길 바랍니다. 그럼 반드시 하나님의 음성을 주시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강단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주의 종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주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주의 종 선지자에게 말씀을 주지 않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느니라. 여러분이 아마 질문하고 이 자리에 와서 오늘 예배를 드린다면 하나님이 주의 종의 마음과 생각과 입술을 움직이셔서 거기에 대한 분명한 답을 주실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말씀의 흐름을 따라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의 흐름을 따라가는 거죠. 그게 왜 불신자들은 뭡니까? 하나님이 아버지가 아니기 때문에 내 생각, 내 경험, 내 방법, 수단과 방법 다 동원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렇지 않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하나님이 나를 통치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고 그래서 우리는 늘 문제 속에서 위기를 만나면 염려하고 그래서 오늘 요셉이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그 불신자들이 하는 거죠. 우리는 질문해야 돼요. 하나님 왜 이런 문제가 왔습니까? 여기 하나님의 계획이 뭡니까?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 하나님의 성령이 기름 부음이 하나님의 깊은 뜻을 통달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알리게 돼 있어요. 주의 종을 통해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보는 자는 기다릴 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을 수용할 수 있습니다. 나의 처한 그 환경을 다 뛰어넘을 수 있어요. 초월할 수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요셉이죠. 매정하게 자기를 팔아버렸잖아요. 그 형들을요, 어떻게 해요? 다 수용하고 훌륭한 생각을 하면서. 나는 요셉을 보면서요. 야, 하나님이 쓰실 수밖에 없구나. 하나님이 축복하실 수밖에 없구나. 아, 요셉이 형들에게 하는 말 보세요. 오히려 더 형들에게 근심하지 마세요. 나를 팔았다고 한탄하지 마세요. 왜? 그게 다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하나의 과정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문제를 만나고 위기를 만나면 훌륭한 생각을 해야 돼요. 여기 하나님의 분명한 절대 계획이 있다. 보디발의 아내가 윙크했는데 그거 안 받아준다고요. 결국 누명 쓰여서 감옥에 쳐넣었잖아요. 그런데 그 보디발의 아내도 수용하고 초월한 인물이에요. 왜? 그걸 통해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잖아요. 오히려 요셉은 보디발의 아내에게 만나세요. 감사하다 했을 것 같아요. 당신이 나 누명 쓰여서 감옥에 나를 가두지 않았으면 내가 어떻게 장관을 만났을 것이고 내가 어떻게 바로왕을 만나고 내가 어떻게 총리가 됐겠습니까? 감사합니다. 막 그랬을 것 같아. 이사야 26장 3절에 심지가 견고한 자는 평강의 평강으로 이르게 하나니 이는 저가 여호와를 의뢰하였습니다. 하나님을 정말 의지하고 모든 것 속에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있음을 놓고 기도하는 자. 염려, 근심 그런 마음을 줍니까? 아니죠. 평강에 이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은 평강의 마음이에요.
왜? 심지가 견고한 자. 절대망대가 세워졌기 때문에. 절대망대가 세워지는 사람은요, 흔들리지 않습니다. 조그마한 문제 앞에서 불신앙하지 않습니다. 왜? 절대망대가, 하나님의 절대망대가 세워졌기 때문에. 드디어 요셉이 이제 형들 앞에서 자신을 드러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1절에 보니까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래요.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래요. 그러면 그 전에는 뭡니까? 형들이 요셉 앞에 와서 절하고 왔을 때 그 감정을 억눌렀다는 거예요. 저는 요셉을 보면서 우리 랩런트들이 이런 따뜻한 감성도 필요해요. 그러나 냉철함도 있어야 됩니다. 냉철함은 뭡니까? 이런 감정들을 억누를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어쩔 때는 분한 감정도 오고요. 슬픈 감정도 오지만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때로는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그런 감정을 억제할 수 있고 냉철하게 이성을 가지고 모든 걸 보고 판단할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기의 시간표가 되니까요. 감정을 억제하지 못하고 이제 형들 앞에서 참았던 감정을 쏟아내게 됩니다. 2절 3절에 보니까 요셉이 큰 소리로 우니 애굽 사람에게 들리며 바로의 궁중에 들리더라.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 계시니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그럴 수밖에 없죠. 완전히 한마디로 얼음이 된 거. 얼음. 자기들이 팔았던, 처음에는 죽이려고 했잖아요. 미디안 상인에게 팔아버렸던, 또 돈을 받고 팔았던 그 요셉이 살아있는 거라. 더 기가 막힐 일은 뭡니까? 그 요셉이 총리인 줄 모르고 그 앞에 절했잖아요. 근데 그 총리가 누구예요? 요셉이라. 완전히 충격이라. 놀랍기도 하고요. 또 두렵기도 하고, 이제 우리는 죽었다. 우리는 죽었다. 우리 인생 종쳤다. 근데 4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나는 당신들의 아우입니다. 이러면 되는데요.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이게 더 부담스러워요. 왜? 자기들이 팔았잖아요.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이게 더 부담스럽고 무서운 말입니다. 말에 뼈가 있다는 말 있잖아요. 그렇죠? 이게 더 무서운 말이라니까요. 그래서 완전히 뭡니까? 꿀먹은 벙어리가 된 거죠. 요셉이 놀란 형들을요, 오히려 안심시킵니다. 5절에 보니까요.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오히려 책망받아야 될 형들에게 오히려 더 안심시키잖아요. 형님들, 나를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세요. 한탄하지 마세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형들에게 이야기하잖아요. 그게 5절에서 8절입니다. 오늘 5절에서 8절에 보니까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시고 한탄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냈습니다.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7절에도 보니까요.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려고. 그리고 뭡니까?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자,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는 거죠. 생명을 구원하고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먼저 보내셨나이다. 나를 먼저 애굽에 보내셨다. 그 방법이 뭐예요? 형들을 통해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그 형들을 이용해서 나를 애굽으로 먼저 보낸 것입니다. 당신들을 통해 노예로 판 것입니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먼저 보낸 것입니다. 얼마나 훌륭한 생각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보는 사람은요, 훌륭한 생각을 합니다. 훌륭한 말을 하죠. 하나님의 절대 계획, 나에게 일어나는 그런 문제, 사건, 위기 속에서
하나님의 절대의 계획을 보지 못하면 어떻게 해요? 원망하고 불평하고 불신앙하고. 근데 하나님의 절대의 계획을 보는 사람은요, 훌륭한 생각을 한다니까요. 아, 그래. 이건 형들이 나를 판 게 아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족의 생명을 보존하고 또 정말 생명을 구원하고 우리 후손들을 저 애굽에 두려고 하나님이 나를 먼저 보내셨구나. 이런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절대의 계획을 보는 게 응답 중에 응답이라니까요. 답이 없는 문제는 없어요. 진짜 문제라면 답이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에게 문제가 답이 없겠어요?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우리를 통치하고 계시는데. 근데 우리가 그걸 못 본다 뿐이죠. 내 계획을. 근시안적인 시각. 당장 앞에 현실에 보이는 문제, 위기 앞에서 우리는 낙심하고 우리는 근심하고 한탄하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생각을 바꾸는 게요, 응답 중에 응답. 나를 먼저 보내셨나이다. 따라서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입니다. 요셉을 보면서요, 진짜 큰 그릇이다. 나는 보면서 우리 후대들이 이런 훌륭한 생각, 정말 하나님의 절대의 계획을 보고 이런 훌륭한 생각을 하고 기도한다면 어떻게 되겠는가? 우리가 이 렘넌트 운동에 생을 거는 이유가 뭡니까? 이런 요셉 같은 렘넌트 한 명 나오면요, 모두가 다 살아요. 가정이 살고 나라가 살고 세계가 살잖아요. 많은 우리 제자들이 세계 복음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 렘넌트 한 명이 나오면, 다윗과 같은 요셉과 같은 이런 인물 한 명만 나오면, 다니엘과 같은 이런 인물 한 명 나오니까 출 바벨론의 역사가 일어나죠.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렘넌트 운동의 생을 거는 거예요. 우리가 바로 요게벳이 되고 우리가 바로 한나가 되는 것이에요. 그 말은 뭘 말합니까?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을 성취하기 위해서. 그 시조 아브라함에게 무슨 언약을 맺었습니까? 내가 너를 통해 큰 민족을 이루고 너를 창대케 하겠다. 그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먼저 애굽에 보냈고, 나를 판 이는 당신들이 아니고 하나님입니다. 그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 8절에 뭐라고 나왔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고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신다. 그걸 보고 우리는 뭐라고 그래요? 서밋의 축복이라고 그래요. 아니, 히브리인, 그것도 노예, 그 노예를 애굽 전역의 통치자로, 또 바로가 아버지 그랬거든요. 그 말은 뭡니까? 너는 나보다 높아, 그거 아니에요. 내가 높은 거는 보좌뿐이야. 바로 왕의 뭐래요? 아버지로, 온 집에, 애굽의 온 집의 주로,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은 자나이다. 서밋의 축복으로 세웠나이다. 왜? 세계 복음화해야 되겠다. 애굽에서는 왕을 신과 같은 존재로 여깁니다. 그래서 호로스의 아들이라고 그러죠. 왕이 곧 신이에요. 바로란 말이 신이라는 것이거든요. 근데 그 신과 같은 그 존재, 신의 아들, 그 바로가 요셉을, 너는 아버지야. 너는 애굽의 온 집의 주인이야. 이 애굽의 모든 게 다 너의 거야. 네 마음대로 다 할 수 있어. 너에게 실권을 다 줄게. 너는 애굽 온 땅의 통치자가 되라. 내가 높은 것은 보좌뿐이다.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애굽의 모든 실권을 다 손에 쥐어준 거 있죠. 바로가 쥐어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쥐어준 것입니다. 왜? 이래야 세기 복음하기 때문에. 형들의 뱃단이 요셉 앞에 자라고 하늘의 해와 달과 별이 요셉 앞에 자라고
뭔 말합니까? 민족복음화, 세계복음화, 가정복음화. 그래서 우리가요, 왜 언약을 붙잡아야 되는가? 요셉이 그 시조, 아브라함이 붙잡았던 언약을 요셉이 붙잡았잖아요. 우리가 언약을 굳게 붙잡고 기도할 때 이게 우리 안에 절대 망대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각인되고 뿌리내려서 이게 절대 망대로 새겨져야 돼요. 그래서 마음판에 새기라고 그랬거든요. 하나님이 모세를 시내산으로 불러서 돌에다가 하나님의 언약을 새겼잖아요. 이제 우리 마음 신비에 그걸 새겨야 돼요. 강단을 통해 주시는 말씀이 그냥 한 귀로 듣고 흘러 나가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 내 마음판에 이게 잘 박힌 목과 같이 새겨져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나의 절대 망대가 돼야 돼요. 그런 인물 한 명 나오면 하나님이 세계복음화의 실권을 지어줄 줄 믿습니다. 왜? 부하기가 하나님의 손에 있잖아요, 솔직히. 모든 일을 크게 하고 강하게 하심이 하나님이 여호와께나이다. 역대상 29장에 다윗의 고백 아닙니까? 그래서 정말 세계 복음화할 수 있는 모든 실권을 다 우리에게 지어주는 것입니다. 성경성 랩런트들 보세요. 뭡니까? 서밋에 축복받았잖아요. 강대국을 움직이고 강대국 앞에 왕들 앞에 세웠잖아요. 그래야 진짜 세계 복음화 된다니까요. 물론 우리가 막 만나는 사람 전도하고 그것도 전도지만 진짜 전도는 뭡니까? 우리 후대들이 서밋의 자리에 올라서 통치자가 되고 온 집의 주가 되고 아버지가 되고 우리 랩런트들이 대통령이요. 너는 보니까 너는 우리 아버지야 나보다 높아. 너는 이 땅을 통치할 통치자야. 이 나라의 주야.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요셉이 마음껏 세계복음화 다 합니다. 왜? 바로왕이 터치를 안 했어요. 그래야 우리가 세계복음화를 할 수 있잖아요. 이게 랩런트 운동인 줄 믿습니다. 왜 우리가 랩런트 운동에 생을 걸어야 됩니까? 2026 세계 랩런트 대회가 이제 앞으로 나가요. 주제가 뭡니까? 황제를 살린 영적. 우리 후대들을 정말 황제를 살린 영적 황제. 모든 랩런트들을 성경 속 랩런트들을 강대국 앞에 왕 앞에 세웠잖아요. 그런 영적 황제로 세워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랩런트 시기에 300% 준비하도록 정말 기도 300% 앞으로 기도에 힘이 없으면요 세상을 이길 수 없습니다. 기도 300% 나의 업에 300% 또 전도 선교할 만큼 300% 그게 실권을 지는 거예요. 두 번째로 애굽으로 내려간 야곱과 70인 가족입니다. 이제 총리 요셉이 가나안 땅에 있는 아버지 야곱과 가족들을 애굽 땅으로 이제 모시고 오죠. 그 아버지와 가족들을 모시고 올 수레를 형들과 함께 보냅니다. 그래서 오늘 45장 19절 보니까요. 이제 명령을 받았으니 이렇게 하라. 너희는 애굽 땅에서 수레를 가져다가 너희 자녀와 아내를 태우고 너희 아버지를 모셔오라. 또 너희의 기구를 아끼지 말라. 온 애굽 땅에 좋은 것이 너희의 것임이니라. 형들을 보내면서요. 수레와 같이 보내죠. 그래서 아버지와 모든 가족들을 다 모시고 애굽 땅으로 데리고 오라는 거죠. 그래서 형들이 아버지 야곱에게 도착해서요. 동생 요셉이 살아있음을 증거. 아버지 요셉이 살아있습니다. 근데 그 형들이 그 요셉을 미디안 상인에게 팔고 나중에 어떻게 했습니까? 어린 양의 피를 그 요셉의 옷에 묻혔잖아요. 그 어린 양의 피 묻은 옷을 아버지 앞에 가지고 와서 아버지 동생의 시신은 어디 있는지 모르겠고 곰이나 사자가 잡아먹은 것 같고 이 피 묻은 옷만 있습니다. 그 말은 뭐예요? 요셉이 짐승의 사자나 그런 곰에게 물려 죽고
이 옷만 남았습니다. 그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말을 해야 하는데 얼마나 부담스럽겠어요. 아버지, 요셉이 살아있어요. 그것도 애굽의 총리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요셉이 아버지와 가족들을 다 애굽으로 모시러 지금 중년이니까 모시고 오랍니다. 얼마나 이 수치스럽겠어요. 그 말을 들은 이 야곱이 어떡하겠습니까? 야곱은 진짜 죽은 줄로 알았거든요. 그래서 오늘 25절, 26절에 보니까 이제 그들이 애굽에서 올라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아버지 야곱에게 이르되 알리어 이르되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있어 애굽 땅 총리가 되었나이다. 야곱이 그들의 말을 믿지 못하여 어리둥절한 왜 죽은 줄 알았거든요. 근데 이게 살아있대. 또 총리가 되어 있다는 말이에요. 그들이 또 요셉이 자기들에게 부탁한 모든 말로 그에게 말하며 그들의 아버지 야곱은 요셉이 자기를 태우려고 보낸 수레를 보고서야 기운이 솟아났다. 진짜 살아있구나. 그 수레를 보면서 진짜 살아있구나. 이스라엘이 이르되 조카도다. 내 아들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있으니 내가 죽기 전에 가서 그를 보리라 아니라. 그래서 이제 야곱이 모든 가족을 이끌고 가나안 땅을 떠나서 애굽으로 이주하게 됩니다. 이게 창세기 46장. 오늘 1절에 보니까요. 이스라엘이 모든 소유를 이끌고 떠나 고엘세바에 이르러 그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께 희생제사를 드리니 희생제사를 드리고 이제 떠나는데요. 오늘 2절 3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밤에 이상 중에 나타나시면서 그의 손조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을 상기시키죠. 그 밤에 하나님 이상 중에 이스라엘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야곱아 야곱아 하시는지라. 야곱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이르되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란 말은 뭐죠? 언약의 하나님이에요. 언약을 주시고 그 언약을 성취하시는 분이다. 나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다. 그 손주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받은 말씀입니다.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를 통해 큰 민족을 이루겠다. 내가 너를 창대케 하겠다. 너를 축복하는 자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 저주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그 시조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면서 주저하지 말고 내려가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절대의 계획이 있기 때문에 내려가라는 것입니다. 애굽 땅에 거주하면서 큰 민족을 이루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내려가라. 의심하지 말고 내려가라. 그러면서 4절에요.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다. 하나님이 함께 가신대.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의 손으로 내 눈을 감기를 하시다. 그래서 애굽으로 이주한 아브라함의 가족들이 한 70명 되죠. 나중에는 큰 민족을 이루어요. 장정만 60만. 출애굽할 때 장정만 60만. 처자식까지 하면 한 300만이요. 300만이 뭡니까? 한 민족을 이룬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출애굽에서 가나안 땅으로 오는 거예요. 내려갔다가 이제 다시 가나안 땅으로 오는 거예요. 그 가나안 땅이 왜 중요합니까? 장차 구원자 그리스도가 오실 땅. 그렇게 해서 이제 야곱이 그 하나님의 명을 따라서 이제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오늘 8절에 보니까요. 애굽으로 내려간 이스라엘 가족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나오죠. 야곱은요. 4명의 부인이 있었죠. 본처는 2명. 그리고 차업 2명. 근데 그 순서를 보니까요. 첫 번째는 뭐냐? 레아가 낳은 6 아들이 나와요. 근데 야곱이 진짜 사랑했던 아내는 라헬이거든요. 근데 라헬의 자녀가 먼저 나오는 게 아니라 레아의 자녀들이 6 아들이 나오죠. 그리고 레아의 몸종 실바가 낳은 2 아들 이름이 나오고
그리고 나서 라헬이 낳은 두 아들. 누굽니까? 베냐민과 요셉이죠. 근데요, 요셉은 나중에 12지파가 형성되는데 그 야곱의 12아들 중에 12아들이 12지파를 형성하고 이스라엘 민족을 형성하는데 요셉의 이름이 싹 빠져요. 그리고 요셉이 애굽에서 낳은 보디벨의 딸과 통해서 낳은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들어갑니다.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내가 낳은 그 자녀가 그 지파 속에 들어갔다니. 큰 축복이죠. 하나님은 공짜가 없어요. 여러분 진짜 언약 붙잡고 기도하고 언약을 후대에게 전달하면 여러분이 후대를 통해 상급이 될 줄 믿습니다.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그 지파 속에 들어갔다니까요. 이스라엘의 그 지파 속에 들어갔어요. 27절에 보니까요. 46장 27절에 보니까 애굽에서 요셉이 낳은 아들은 2명이니 야곱의 집 사람으로 애굽에 이른 자가 모두 70명이었더라. 야곱의 가족 70인이 이제 애굽에 거주하게 됩니다. 나중에는 이제 요셉 사후에 430년 만에 출애굽할 때는 민족을 형성하게 돼요. 그런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요. 아브라함부터 시작됐다니까. 거슬러 올라가면 창세기 3장 15절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뭐라고 말합니까? 언약에 신실하신 분. 하나님이 입 밖에 나오는 그 말씀은 반드시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들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할 건 뭐예요? 나에게 주신 그 언약을 붙잡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붙잡고 요셉이 붙잡았던 것처럼 하나님이 내게 주신 언약이 뭘까? 그걸 붙잡는 거예요. 그걸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걸 각인시켜서 절대 망대가 되게 하는 것입니다.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 시간표도 하나님이 움직이시고. 신앙생활 너무 어렵게 하지 마세요. 열심히 하는 겁니까? 열심히 하고 내 의의가 들어가면요. 이건 종교예요, 종교. 신앙생활은 열심히 하는 게 요셉이 막 힘쓰고 애쓰고 그랬습니까? 그러지 않았어요. 언약만 굳게 붙잡고 기도하고 그걸 완전히 각인시켜야 된다니까. 마음과 생각과 뇌와 영혼 속에 각인시키고 뿌리내리고 그게 절대 망대가 됩니다. 그 언약을 생각할 때마다 노래가 되고 시가 되고 아예 그냥 다윗은요. 그 언약을 붙잡고 기도했던 것을 글로 적었잖아요. 그게 시편이에요. 시편. 그게 다윗이 언약 붙잡고 기도했던 그 내용인 것입니다. 아까 우리 집사님이 그 기도하면서 인용했잖아요.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요 나의 반석이요 나의 뿌리시요 나의 요새가 되시고 피난처가 되시고 그 요새 그 다윗이 기도해요. 기도문을 글로 적었다니까요. 그럼 언약 붙잡고 얼마나 기도했습니까? 나중에 1천망대 세우고 왕이 돼가지고요. 언약 성전 세워내잖아요. 다윗을 통해 그 자녀를 통해 그 언약이 성취되잖아요. 여러분이 바로 그 언약 백성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송의 약속의 자녀예요. 우리가 약속의 자녀라니까요. 뭐 요셉이 대단합니까? 아니에요. 여러분이 더 대단해요. 여러분이 진짜 요셉과 같이 언약 붙잡은. 요셉은 지나간 사람이잖아요. 여러분 오늘의 사람 아닙니까? 오늘 요셉처럼 언약을 붙잡으라. 언약을 각인시키고 절대 망대로 하면 여러분을 통해 후대를 통해 언약을 하나님이 이루실 줄 믿습니다. 드디어 요셉과 아버지 야곱이 상봉을 하게 됩니다. 창세기 46장 29절에 요셉이 그의 수레를 갖추고 곧센으로 올라가서 그의 아버지 이스라엘을 맞으며 그에게 보이고 그의 목을 어금맞춰 안고 얼마 동안 울매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이르되 네가 지금까지 살아 있었구나. 내가 네 얼굴을 보았으니 지금 죽어도 족하도다. 얼마나 반가웠겠어요. 바로 23년 만에 재해하는 거 아니에요. 죽은 줄로 알았던 그 아들 요셉이 살아서 총리가 돼 그 앞에 있으니 얼마나 반가웠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문제라고 생각했던 것들이요, 나중에 보면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음을 알게 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죠? 우리는 이건 문제야. 왜 나에게 이런 문제를 줍니까?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 줍니까? 근데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었음을 알게 되는 경우를 우리가 간간히 보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문제 앞에서 쉽게 판단해서는 안 돼요. 쉽게 낙심해서도 안 돼요. 하나님의 계획이 보일 때까지 기도해야 돼요. 질문하면서 하나님, 왜 이런 문제를 주셨습니까? 하나님, 왜 나를 이 애굽의 노예로 팔리게 하셨습니까? 그리고 왜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팔리게 하셨습니까? 하나님, 왜 나에게 누명 씌우셨습니까? 왜 내가 억울하게 이 감옥에 와 있어야 됩니까? 여기 하나님의 계획이 뭡니까? 그게 기도예요. 그 하나님의 계획이 보일 때까지 기도하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계획이 보이면요, 기다릴 수 있어요. 다 수용하고 초월하고 뛰어넘을 수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뭡니까? 야곱과 바로 왕과의 만남. 야곱이 이제 왕궁으로 가게 돼 있어요. 바로 왕, 애굽 왕 바로를 이제 만나게 됩니다. 근데요, 갑자기 바로의 왕의 머리에 손을 얹고 축복 기도를 했다니까요. 아니, 바로 왕은 누굽니까? 신의 아들이라니까요. 최강대국, 애굽에, 이집트에, 그것도 뭡니까? 신의 아들과 같은 그 포로스의 아들, 그 바로 왕의 머리에 손을 얹고 축복 기도를 했다니까요. 창세기 47장 7절에 보니까 요셉이 자기 아버지 야곱을 인도하여 바로 앞에 서게 하니 야곱이 그에게 축복하며 10절에도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고 그의 앞에서 나옵니다. 이게 우리의 권세예요. 축복권이 여러분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축복하면요, 그대로 되게 돼 있어요. 성도에게 주신 축복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민수기 6장 24, 27절에 보면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이같이 내 이름으로 너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여러분이 여러분 자녀에게 축복하잖아요. 내가 그럼 하나님이 자녀에게 복을 준다는 거예요. 이 왼수 같은 놈아 이렇게 하지 말고, 여러분 하나님의 그 권위로, 축복권으로 여러분이 자녀를 축복할 수 있는,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 축복할 수 있는 축복권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머리에 손을 얹고 축복기도 하잖아요. 이게 권세 있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가 축복하는 것입니다. 목사에게만 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구약시대 때는 제사장에게만 있었지만 신약시대는 만인 제사장 아닙니까? 여러분들에게도 축복권이 있다니까요.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그래서 어떻게 축복하라고요?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고 여호와는 너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고 여호와는 너에게 평강 주시기를 원합니다. 진짜 기도하길 바랍니다. 자녀 버려 손을, 야 이리 와봐, 앉아봐, 내가 축복해 줄게. 그리고 그냥 뭐 없으면 그냥 기도로 축복하면 돼. 하나님, 우리 자녀 누구누구를 축복해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에게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자녀를 지키시고 평강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축복기도 하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불신자 전도할 때 그럽니다. 당신에게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해 줍니다. 왜? 나에게 축복권이 있잖아요. 8절에 네 나이가 얼마냐? 바로왕이 야곱에게 묻죠. 9절에 보니까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입니다. 그러면서 내가 험악한 세월을 보내야 합니다. 자, 여기 보니까요, 내 나그네 길이라고 그랬어요. 성도의 인생은 나그네 인생인 줄 믿습니다. 나그네는 뭐예요? 잠시 머물렀다 가는 거죠.
거기 안주하지 않잖아요. 우리가 모텔이나 호텔에 어디 일 보러 갈 때 잠시 머물렀다 가는 건지 그 호텔에서 우리가 평생 사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성도의 인생이 그거예요. 잠시 머물렀다 가는 인생입니다. 이 땅은 잠시 머물렀다 가는 거예요. 우리의 본향은 뭡니까? 천국이잖아요. 그런데 이 나그네 인생은 험악하고 고달픈 거예요. 그런데 이 본향인 천국을 소망하는 자는 이런 어려움들, 나그네 인생의 그런 어려움들, 위기들, 많은 힘든 일들을 다 견뎌낼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본향이 천국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에 눈을 감으면 본향으로 가기 때문에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여러분?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이 땅에 산다는 거. 복이죠, 여러분. 하나 큰 축복. 주 안에서 죽는 자가 복되도다. 왜요? 우리의 본향 아버지 집으로 가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롯의 아내처럼요, 세상에 너무 정부치지 마세요. 정부치지 마세요. 전도사 때요, 어떤 권사님 암 걸려가지고 암이 온몸에 퍼졌어. 남편은 사업하는 돈이 엄청. 저기 제가 서울에 강나루 쪽에 있는데, 와 거기 뭐 고급 아파트 있잖아. 나 그렇게 큰 평수는 처음 봤어요. 한 내가 어른자 100평 되겠더라고. 와. 근데요, 그 권사님 누워가지고 목사님 따라갔거든요. 마지막 이제 예배 드리러. 그렇게 교회에 충성했던 분인데요. 목사님 바지가랑이 잡고, 목사님 날 좀 살려주세요. 나 아직 죽으면 안 돼요. 나 이 세상에 할 일이 있어요. 나 죽음이 두려워요. 죽음이 두렵대. 바지가랑이 잡고요. 그분 권사님 이렇게 막 친절한 그 절규를 들으면서요, 그분 구원 받았을까? 이미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했으면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임하는데,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는 게 아니라 너희 속에 있느니라. 왜요?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는데, 하나님이 내 안에 성전 삼고 계시는데, 이게 영접이에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는. 나는 이게 어느 순간 믿어지는 순간이 있었거든요. 내가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구나.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시고. 그럼 내 안에 천국이구나. 자, 하나님이 계시는 곳은 그 안에, 그 어디나 천국이잖아요. 하늘, 천국이 내게 임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왜 염려합니까? 왜 근심합니까? 왜 고민합니까? 천국이 내 안에 있는데, 우리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할 신분인데. 아니, 막 바지끄러기 하면서 나 죽음이 두렵대. 목사님이요. 다시 복음 전하더라. 영접을 하면 수없이 했을 겁니다, 그 권사님. 왜? 전도하면서 그렇게 전도하고 영접 기도하고 했거든요. 아니, 원래 인간은 어떤 인간이야? 범죄한 인간은 어떤 인간인가? 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와서 십자가 져야 되는가?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돼? 복음을 쫙 전하고 나세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영접을, 예수님 영접하시겠습니까? 영접이라는 거 이겁니다.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셔드리는 것입니다. 내 인생의 구원자로 내 마음의 영혼에 모셔드리는 것입니다. 데꼬마이라고 그래, 데꼬마. 문을 열고 내 안에 모셔드리는 것. 그게 영접입니다. 그럼 내가 들어가 그로도 벌어먹고 그는 나로도 벌어먹고. 영접입니다. 즉시 신분이 마귀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지옥 백성이 천국 백성으로. 지금 예수님이 믿고 영접하면 하늘 생명책에 이름 석자 기록됩니다. 우리의 호적에, 애 태어나면은 동사무소 가서
호적의 이름 올리잖아요. 천국의 호적의 이름이 올라간다니까요. 하나님의 자녀로 영접하겠습니까? 영접하겠습니다. 거기서 영접기도 따라했어요. 근데 이분이요, 마음이 평안하다. 천국이 믿어진대. 그분이요, 며칠 있다가 편안하게 돌아가셨어요. 그래서요, 저는요, 끝까지 살아봐야 되는구나. 진짜 영접했는지 안 했는지. 아직 죽기 전에 그 복음 한번 전하는 게 중요하더라고요. 우리 인생이 본향은 천국 아닙니까? 이 땅은 잠시 머물렀다가는 작은의 인생. 롯의 아내처럼 너무 정붙이지 마세요. 남편하게 돼요. 너무 정붙이지 마세요. 돈에 너무 탐닉하지 마세요. 놓고 가야 돼요. 오늘 창세기 47장 11절에 요셉이 바로의 명령대로 그의 아버지와 그의 형들에게 거주할 곳을 주되 애굽의 좋은 땅 람셋을 그들에게 주어 소유로 삼게 하고, 총리 요셉이 바로 왕의 명령을 따라서 아버지 야곱과 가족들에게 가장 비옥한 땅 람셋을 주어서 소유로 삼게 합니다. 이 람셋은 고센 땅 내에 위치한 성읍입니다. 그 고센 땅 안에 람셋이 있어요. 그 가장 비옥한 나일강 삼각주의 가장 비옥한 땅, 그 땅을 야곱과 가족에게 준 것입니다. 근데 요셉 사후에 언약 놓치니까 어떻게 돼요? 그 람셋을 우상 도시로 만드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고역 노예로 삼았다니. 여러분, 우리가 이 받은 축복이 이렇게 큰데 언약 놓치면요, 불신자의 종로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불신자의 노예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 비옥한 땅을 하나님이 줬는데, 람셋. 출애굽기 한번 가보세요. 그 람셋이라는 우상 동네를, 우상 도시를 만드는데 그 고역 노동자를 누구를 썼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썼다니까요. 비참한 거잖아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은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입 밖으로 나가는 말은 반드시 성취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귀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언약을 굳게 붙잡은 자에게 하나님이 시간표도 움직이시고 일을 만들어서 언약을 성취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중요하고 강단이 소중하고 주의 종이 소중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주의 종 선지자에게 말씀을 주지 않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느니라. 그래서 여러분이요, 교회를 놓고 기도하고 강단을 놓고 주의 종을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 돌아오는 주일에 내가 예배를 통해 주의 종을 통해 내게 음성을 들려주옵소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평생을 붙잡고 갈 성취될 언약의 말씀을 주옵소서. 그래서 어떻게 보면요, 6일 동안은 주일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신하가 왕의 부름을 받고 왕궁으로 나아가듯이 설레임 속에 이 자리에 오셨죠? 설레임 속에 오셨죠? 설레이게 메시지를 받아야 되는데 꾸벅꾸벅 졸면 안 되겠죠? 저는 옛날에요, 공부할 때요, 졸리면 허벅지를 꼬집었어요. 안 졸려고. 여러분, 참 예배 승리하기 바랍니다. 하나님 은혜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정말 요셉이 붙잡은 언약, 하나님이 성취하시는 그 귀한 현장을 보게 하심을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 하나님이 입으로 나간 그 말씀을 그 언약으로 붙잡은 자를 통해 시간표도 움직이시고 일을 만들어서 그 언약을 반드시 성취하는 줄 믿습니다. 이 언약 성취 속에 들어가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